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같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시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법인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레위기의 구조가 레위기 10장 9절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사장들의 세 가지 직무를 말하면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직무를 제사장들이 감당할 때는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장 9절 말씀 바로 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끝낸 직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분향할 때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레위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의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이 위임식 때 먹었던 술 취함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 사건 바로 뒤에 9절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술에 취하면 죽을 거라고 술 취하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래도 축하주를 먹으면서 취한 상태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직무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인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 1장에서 10장 제사법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정결법은 11장에서 16장까지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라는 이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두 번째 직무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결법입니다. 성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사장의 세 가지 직무가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구별하라는 정결법과 관련돼서는 도표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고 속된 것 중에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 코데시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은,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 속한 걸 속된 것, 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화덕에서 떡을 구웠어요. 그 떡을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바치면 이것은 코데실레햄, 거룩한 떡이 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소제로 드리지 않고 그냥 식구들이 먹었어요. 이거는 속된 떡, 홀 레햄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장소나 건물은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짐승제사나 어떤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속되다라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통의 것을 속되다라고, 거룩한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을 속되다, 홀이라고 말합니다. 그 홀,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도 죄라는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지 sin,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두 번째 사역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속된 것 중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데, 정결법의 구조를 보면 11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식법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 예배 드린 후에 그 다음 삶으로 연결될 때 첫 번째가 먹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음식법에서부터. 그래서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땅에서 지내는 동물들, 짐승들의 경우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같이 정결한 짐승,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고 인간들이 먹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어서도 안 되고 제물로 드릴 수도 없어요. 뭐 돼지 같으면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토끼 같으면, 낙타 같으면 발굽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토끼나 낙타 같은 것은 부정해요. 정결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죠. 그 다음 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류 중에서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부정한 물고기여서 먹을 수 없어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오징어 같은 건 부정한 짐승이 되겠죠.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항목을 지정해서 이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 이렇게 했어요. 주로 사체를 먹는 새들이나 맹금류, 독수리나 올빼미나 까마귀나 박쥐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새이어서 따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기는 작은 곤충들은 부정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는 아이들은 정결해요. 메뚜기나 귀뚜라미나 이런 것들은 날개도 있고 땅에서 기어서 바닥에 붙어 다니지만 뛰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오지 않은 것이 식물이죠. 식물 중에서도 먹어서는 안 될 독버섯 같은 것들도 있지만 식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는 정결해서 먹어도 되는가? 그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뭔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도 설명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정답이 뭐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분을 두셔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는지 성경에서 설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할 수 있겠죠.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요.
뭐 이방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동물들은 부정하다고 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소나 염소나 양으로도 드리거든요. 돼지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독버섯 같은 것들은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 건강과 위생에 중요한데 예수님은 음식법을 폐지하시고 신약성경에서는 음식법을 없앴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동물 또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셨는지를 연구하지만 지금까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동물이나 사물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그 자체의 고유 속성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돼지나 토끼를 지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뭔가 하자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물 고유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규정해 놓아서 분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법은 영원한 규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다. 무슨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음식법 철폐죠.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사람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해서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 다음 이 음식법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공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제거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10장, 11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바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기는 것들, 기려면 뛰어야 되잖아요. 메뚜기처럼, 귀뚜라미처럼. 그런데 그냥 기는 것들이 가득하고 또 먹을 수 없는 날짐승들, 뭐 독수리나 맹금류나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데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야 집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난 한 번도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걸 3번 반복합니다. 환상 중에서. 그 세 번째 환상이 끝났을 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 이방인 로마 사람 군인인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귀화하지도 않았는데 개종하지도 않았던 무할례자인 그들에게 예수를 믿은 제자들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함께 간 형제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니 감히 베드로가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결정 베드로의 고백과 여러 의논 끝에 음식법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음식법과 같은 그런 이방인 우리 자매 형제들이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지키고 준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레위기 13장,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정결법이 예수님과 초대교회에서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음식법을 구별해서 요리해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복음이 신약시대에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되면서 선교지에서는 당장에 먹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럴 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제자들 공회의를 통해서 음식법을 이렇게 변형시켜 준 것이 선교의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해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법과 더불어서 음식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않죠.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태복음 15장과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러한 음식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때문에 지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지키지는 않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음식법의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음식법의 정신이 뭐겠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음식법의 결론이거든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가정에서 식사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절제를 훈련하는 것이죠. 음식법에 담긴 것이 저는 순종과 절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정신은 지켜져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레위기 11장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토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지 마라.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음식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면 안 돼요. 음담패설하면 안 돼요. 누추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 행동이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돼요. 이것이 음식법이죠. 순종과 절제를 어려서부터 식탁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안 돼.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면 안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부전자전, 부전여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고 마시고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음식법의 정신이라면 우리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면서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살려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장, 14장에는 짜라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나병이라고 번역했는데 나병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이 짜라트라는 것은 사람 몸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나 가죽이나 아니면 건물 벽에나 이런 걸 보통 우리는 곰팡이라고 하는데 곰팡이라고 하지 않고 짜라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제가 번역한 이 짜라트는 사람에게도 옷이나 가죽이나 생활용품에게도 또 건물 벽에도 이렇게 번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균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짜라트가 들었거든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지금처럼 의사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제사장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진찰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니까. 대답 잘하세요. 우면동 교회에서 누구도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 꼭 죽어야 돼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대답 잘하라고요. 죽을 위험성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그 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죽을 위험성이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짜라하트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검사를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남에게 평생 원망 들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판결을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단순히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단순히 예배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피부에 흰 점이나 흰 털로 변했다라는 것은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두 가지 검사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털 색깔이 희어졌는가, 하나는 피부가, 그 환부의 피부가 다른 피부보다 움푹하게 들어갔는가. 털은 희어졌는데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일주일간 격리해서 다시 지켜봅니다. 그런데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이제 짜라하트, 나병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다시 일주일간 또 격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정은, 제사장의 판정이 매우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뭔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7일씩 격리해 가면서 살펴보면서 판단을 내립니다. 잘못 판단해서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을 그냥 가족이나 사회에서 하게 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서 다른 건강했던 사람들도 전염되겠죠. 그러니 신중하게 판별을 내려야 되고, 걸리지 않았는데 짜라하트라고 확정해서 진영 밖으로 추방시키면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은 너무나 억울한 고통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제사장은 신중하게 7일간의 격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환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게 생살입니다. 살아있는 살이니까 되게 좋은 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름이 터지고 속살이 드러난 걸 생살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나병균에 확진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름을 뚫고 아니면 딱지가 벗어지면서 불그스름하게 속살이 올라오면 이건 나병균이다. 그러니 7일간 격리할 필요도 없이 짜라하트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나병균이 들어서 다 끝난 거예요. 완치된 사람이에요. 몰골은 흉측하게 이 균이 코를 없애서 구멍만 2개 뚫리게 만들 수도 있고, 손가락을 없애기도 하고, 귀를 없애기도 하고, 눈썹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냥 이 균에 의해서 몰골은 흉측할 수 있지만 이미 다 나병균이 활동을 멈추고 완치돼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면 정하다라고 판정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나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옮기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 때든지 14절 말씀처럼 생살이 보이면 다 나은 줄 알고 정결하다 이렇게 타호르라고 선언했는데 다시 생살이 보이면 이거는 이제 다시 나병균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그랬다가도 다시 휘어져서 다시 완전히 그 치료가 완치가 되면 정결하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정결과 부정을 분별하는 법이에요. 이런 일을 왜 할까요? 3가지 우리가 짜라하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그 사람 불쌍하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될 거예요, 짜라하트가. 그러면 공동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비싼 옷에 짜라하트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깝다고 방치하면 더 심각한 해를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짜라하트가 있는 부분은 빨거나, 빨아서도 계속되면 도려내서 불태우거나,
벽에 그런 짜라트가 계속 번성하면 닦거나 소독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살아나면 그 건물을 허물어야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지금은 한센스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걸려도 약을 먹으면서 회사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얼마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려도 격리시키지 않아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 잘 의료적인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3장의 짜라하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레위기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신을 살려서 순종할 수 있다면, 코로나 같은 상황에 한국교회가 일부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은 피했을 겁니다. 레위기 13장, 14장만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그 성경의 정신대로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을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성해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 또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는 극복해낼 수 있었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어도 좋다,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신대원 교수들도 합세해서 그렇게 현장 예배를 고집해서 초창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됐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광화문에 대중 집회를 하면서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서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다 가짜뉴스다 하면서 그렇게 선동했던 전모 목사님도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의 주치의는 죽었어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문제는 짜라트를 보세요. 그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확진이 되었는데 그걸 불안해서 또 남의 시선이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게 또 너무 부담스럽거나 나의 사적인 이의를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PCR 검사를 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옮긴다면 이건 레위기 13장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면 안 되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현장 예배를 멈춘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 멈춘 역사가 있는데 1919년 3월 2일 주일이에요. 그 전날 토요일 3월 1일에 태극기 만세운동, 3.1절 만세운동이 벌어져서 그 다음 날은 교회에서 예배들을 못 드렸어요. 그 외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렸을 때 한국교회로서는 안타깝고 충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주의 은혜로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예배에 실시간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도 나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다른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또 나 때문에 바이러스가 옮겨진 기저질환자들이나 연약한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생명을 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의 안전을 챙겼어야 맞는 것이죠. 두 번째, 개인의 행복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짜라트에 걸렸다가 나으면 언제든지 가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몰골이 흉측하게 변했을지라도,
또 다시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제사장이 판정해서 깨끗하게 이미 다 완치되었다라고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는 공동체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불행한 일을 당했거나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가치관이 달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더불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공동체는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법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짜라트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짜라트에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나에게? Why me?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떨릴 것 같아요. 아마 지금으로 하면 암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하고 의사 만나러 가는 심정일 것 같아요. 말기암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심정으로. 제사장이 나에게 짜라트에 걸렸다라고 판결하면 나 어떡하지? 얼마나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 갔을까요? 제사장이 일주일간 격리를 시켰어요. 그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진찰하고 당신은 짜라트라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 추방, 격리해야 된다고. 진영 밖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그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2번 반복해서 외쳐요. 심각하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동작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동작하고 똑같아요.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하듯이. 그러니 짜라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이 낫기 전에는 늘 부정해서 진영 밖으로, 집에서 못 살아요. 마을에서 못 살아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거나 혼자 살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단절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친구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 이 사람은 살아서 하루하루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런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대요.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둔 적이 없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다 욥을 칭찬하고 높였어요. 왜냐하면 외면한 적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공의롭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짜라트가 임해도 출애굽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한 성도들에게는 짜라트 같은 불행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도 겪지 않는 짜라트를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불행을 만났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아들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어요. 욥이 당한 것이 4가지인데 4가지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의 침입이에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어요.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고 다 제거되었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낙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강한 바람이 들에서 불더니 자녀 10명이 지냈던 그 집 모퉁이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는 이방인의 침입이죠.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그 시대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기를 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좋은 걸 싹 뺏어가는. 또 하나는 자연재해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쓰나미가 일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욥의 잘못이 아니에요. 특별히 욥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의 침입이나 자연재해가 제외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남들이 겪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푸틴 같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고 이런 불행한 일은 김일성이 위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불행한 일은 경건한 사람에게는 겪지 않는다. 아니요. 욥에게도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욥의 가정에 불어닥쳤어요.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의 말을 보세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거지. 인과응보예요.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짜라트 같은 그런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과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이라고 인과응보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내가 환상 중에 간절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기도 응답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욥의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다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그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빌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 애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욥 니네 아이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지. 만일 네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7절은 아주 익숙하죠. 저는 절대로 이 액자를 선물 안 해요. 이거 빌단 말이에요. 욥의 상처에 고춧가루 뿌린 말이에요. 어떻게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창대한 미래가 있어요. 10명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욥은 2배의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0명의 자녀를 새로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죽은 아이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그 기쁨이고 이 아픔은 이 아픔이에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스바 사람들, 칼데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진짜 악한 놈들이. 억울하게 나의 평생에 모았던 재물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남들은 겪지 않는 자연재해를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해요. 이럴 때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법, 레위기법에는 어디도 죄 때문이라고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고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소발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똑같은 말인데 네가 받은 벌이 너의 죄보다 약해. 네가 죄 지은 거에 하면 더 받아야 돼. 얼마나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 달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는 친구한테 어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해. 그런데 믿음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옆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해요. 욥의 대답이 뭡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 니들이 안 해도 나는 질리게 들은 말이야. 그런데 친구들까지 와서 이런 말 해야 되냐고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면서 정죄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쯧쯧 하면서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가지고 엘리바스처럼 내가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 주셨다 하면서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잖아요. 같이 아파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지 대답을 안 해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다 보면 짜라하트 나병에 걸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불행을 경건하게 산다고 살았던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게 불행이에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그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 시대에 내가 사는데 짜라트에 걸렸다면 진영 밖에 쫓겨나서 나의 삶은 어떠할까? 절망이겠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죄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면서 지나간 삶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후회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슈는 이거더라고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진영 밖에 쫓겨나서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어주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많았죠. 억울한 순교를, 억울한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세상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의 삶이 달라졌어요. 세상으로부터 행복과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 네가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냐? 넌 죽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는다. 나는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바울이 그동안 누리던 엄청난 특권들이 배설물처럼 다 사라져버렸지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지만 세상 소망 다 끊어졌을 그때 바울은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있다고.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단순히 짜라트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서 무슨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너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짜라테에 걸렸든지 짜라테에 걸리지 않아서 건강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더 굳게 붙잡고 그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내리고 있습니다.